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활하셔서 그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역사들을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새 사람이 되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다 그렇게 부르게 되고, 교회는 선하고 의로운 공동체, 세인트라 그렇게 해서 성인들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허물도 많고 우리 안에 부족함도 많지만은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동시에 교회는 또 다른 측면을 가집니다. 교회는 그런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중생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진 우리들에게 항상 은혜를 공급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를 은혜의 방편이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거룩해진 백성이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항상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 삶을 항상 새롭게 그렇게 변화해가는 그런 힘을 공급받는, 또 공급하는 그런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개인을 넘어 믿는 자들의 모임을 넘어서서 이미 모여 있고 지금 모이고 있고 앞으로 모이게 될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특성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두고 성도의 표지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고 새로운 공동체가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의 큰 변화의 특징이 나타난다. 변화의 표지를 주님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세 가지의 표지를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표지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채로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에는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처음 사람이 그의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표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 하면 이런 배지를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는 이런 이 초자연적인 영적인 은사들이 다 우리를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존재가 되어서 가난한 인격으로 죄를 지으면서 이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이 새로운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참된 사랑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새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 지표를 좀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첫째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 참된 성도에게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했고요. 참된 성도에게는 모범적인 삶이 나타난다. 사랑의 삶이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마지막으로 참된 성도는
소망의 사람이다. 성찬을 사랑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항상 담금질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글들을 보면 성도는 세 특성을 가집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이 땅 가운데서 항상 성찬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교리 문답을 보면 소교리 문답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묻고 답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표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소교리 문답 3문인데요.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은 답을 읽으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할 바 한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 성경이 뭘 가르치냐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을 가르치는 책이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믿음과 삶의 표준이라, 기준이라, 규준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는 성도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고 있는지, 사람에 대하여 무엇을 믿고 알고 있는지를 제대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성경 읽으시면서 뭘 하십니까?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믿음의 항목들을 내가 깨닫고 있습니까? 동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 삶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성도의 참된 표지는 성찬을 통하여 소망을 담금질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특별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주님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에 서신 주님을 내가 항상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의 나라를 꿈꾸고 그 소망의 나라 안에서 새 힘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노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영원전 우리를 택하셨지만은 그러나 아담 안에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복원시켜 주신다 말이죠. 중생은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내 삶 속에 새롭게 인격으로 맺혀지는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도의 세 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표지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믿음의 항목들, 믿음의 규례들, 믿어야 할 바들을 배우고 익히고 그 믿음이 역사하는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참된 표지는 온전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이 세 가지 덕목을 이렇게 표지를 소개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랬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표지라 말입니다. 그래,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단순한 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함께 그 실제적인 것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믿음의 역사라 그랬고요, 사랑의 수고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말을 더 붙여둔 것입니다. 이 세 표제는 단순하게 이 표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암기 구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안에서 놀랍게도 역동하는 역사하는 능력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수고를 선택하게 하고 나아가서 인내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먼저 믿음은 어떻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인 것이죠. 역사가 무엇입니까? 일이라는 뜻이에요. 일. 믿음은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분은 삶이 변화되어진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을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에는 확신이 따라오지만 그런 믿음을 먼저 세워야 확신도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을 알미다, 지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다는 게 뭡니까? 안다는 것은 대상이 있고 내용을 내가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간직하고 그것에 내 삶을 함께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아는 믿음의 알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바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실 때 뭘 보신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믿음의 항목들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는 내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항목들,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항목들을 내가 철저하고 완전하게 수납하고 받아들인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도신경을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섭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섭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신다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또 뭡니까? 믿음의 항목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신다고 할 때는 내 속에 진정한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낮아지시고 높아지시고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예수님 안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 되었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셔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믿음을 보신다고 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육신이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고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줄 믿고 사는 삶, 믿고 먼저 바르게 아는 암,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 성도의 표지는 바른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바른 믿음은 믿어야 할 바들을 바르게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성도는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 닭다리 그거 뭐 2000년 전에 만든 거 이제는 좀 그만합시다, 그거 없애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뭐 믿죠? 그거 다 날려버리면 뭐 믿습니까? 착하게 사는 거 믿습니까? 이 세상에 좀 괜찮게 사는 거 믿습니까? 정치가 잘못하면 교회가 데모하는 거, 그런 거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앞에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이 지금도 나를 움직이셔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는 거 말이에요. 그 믿음을 다 날려버리면 우리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순신보다 훌륭합니까? 우리 자신들이 율곡보다 훌륭합니까?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항목들 바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믿음의 역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말로 사도신경 잘 외운다고 믿음이 있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 때문에 삶이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중요합니까?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다른 일 생기면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사람하고 약속이 생기면 예배 안 드리러 와도 됩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 자체가 역사합니다. 내가 노력 안 해도 돼요. 믿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이 역사해서 내가 변하는 거지 내가 믿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르게 믿는 사람은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 국민학교 다녔는데 다닐 때 무슨 일 있습니까? 뭐 운동회 한다고 마스게임 연습한다고 주일날 교회 오라 그래요. 학교 오라 그래요. 학교. 어린 마음에 학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못 갔어요. 안 갔어요. 그 다음 학교 가 선생님한테 이유도 없이 막 나가가지고 어제 안 나온 놈 다 나와 그래가지고 막 실컷 얻어맞았어요. 5대씩 몽둥이 맞고. 그래도 예배 안 드리러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선생님 몽둥이가 있어도 예배 드리러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고백으로 표현하지만, 말로 표현하지만 삶으로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도저히 양심에 그렇게 져서 예배를 뒤로하고 다른 거 할 수가 없는 마음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많이 드시고 담배 많이 태우시는 분들도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려면 자격이 안 돼가지고 내가 그냥 집에 가가지고 술도 끊고 담배 끊고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겠다.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존 칼빈은 출교를 명합니다. 출교하면 교회 쫓아내는 거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그런 말 자꾸 해요. 근데 출교라는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성찬에 참여 안 시키는 거예요. 앉아 있어도 성찬에는 참여 안 시킵니다. 그러나 말씀은 듣게 합니다. 왜요? 말씀을 들어야 회개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죄인이면 말씀을 들어야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쫓아내가지고 교회를 못 오게 하면 그게 참된 출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 있어야 내가 자라지요. 말씀 안에 있어야 내가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래 말씀을 들어야지요.
11조 생활 잘 못하고 주일 헌금 잘 못 드리고 봉사도 대충 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지요.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해야죠.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르게 배우고 익히고 증거는 삶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막 머리 좋아가지고 다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표지를 온전히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참 믿음은 몸, 참 성도는 누구입니까? 사랑을 표지로 나타내는 사람. 성도가 사랑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수고를 선택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범적인 삶이라고 그랬어요. 모범적인 삶. 여러분, 모범의 삶이 뭡니까? 수고를 선택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바른 사랑을 입게 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시작은 뭐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마지막을 뭐로 마쳤어요? 사랑으로 마쳤어요. 믿음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 안에는 덕도 세우고 지식도 가르치고 절제도 배워야 돼요. 알면 절제하셔야 돼요. 내가 뭘 깨달았으면 절제하셔야 돼요.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형제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애롭게, 이런 모든 것들을 더하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실 때에는 믿음 하나 주시고 사랑 하나 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항목을 바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알면 절제의 삶을 살아야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경건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우애의 삶, 이런 것들이 함께 우리 가운데 다 덧입혀질 때에 뭐예요? 사랑이 표지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도 말로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사랑의 수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사랑은 수고를 선택하는 거예요. 엄마니까 수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를 선택하잖아요. 아이가 잘났고 못났고 애들한테 기분 나빠서 한 소리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 자식 아닙니까?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애를 위해서 고생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몸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채찍질하면서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잘 안 되면 물어서라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게 그게 사랑이죠. 그냥 주일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도 막 그냥 자불고 졸다가 막 급하게 뛰어가 정신없이 애들하고 말없이 뭐 뭔 말인지도 모르고 얘기하면 사랑이 없는 교사죠. 그건 능력 없는 교사가 아닙니다. 능력은 있는데 수고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수고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합니다. 봉사하면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힘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내가 공부할 때에, 은혜로 사람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감당하는 봉사는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섬김이에요. 좀 낮아져도 괜찮아요.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보상 안 해줘도 괜찮아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땀 흘리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봉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정말 수고를 선택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정말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수고하십니까?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이분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계십니까? 억지로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기쁨으로 수고하셔야 돼요. 아니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나타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손해보려 하지 않는 기독교인 때문에 세상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수고 안 하고 있는데 누가 수고하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받아 섬기고 있는데 내가 헌신 안 하고 있는데 직장생활에서 내가 땀 안 흘리고 있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헌신하겠냐고요. 사랑이 우리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가슴 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내 속에 오셔서 사랑으로 수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찬을 소망하면서 소망의 주님을 만나고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찬 시간에 막 교회 안 가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은 성찬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과 이 피로 이 떡과 이 잔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전도. 교회가 성찬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은 1장 1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산 것을 칭찬하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습니다. 뭘 칭찬해요?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영어로 다른 말도 얼마나 기다리는지.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뭐 특별한 거 안 기다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더라. 복권 사놓고 말이죠. 복권 당첨될 줄 알고 막 복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면 비참하겠죠. 여러분 성도의 복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그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이 사람 속에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도 그냥 말로 하지 않으려고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인내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내한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견디는 일이 있느냐고요. 지금 바울이 칭찬하잖아요. 세상에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세상에 분노한 일 당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당해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란 말이에요. 당해라고. 그것이 소망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게 하나님을 닮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억울하자 치면 주님만큼 억울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억울함을 견디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이기셨는데, 여러분들도 고난 당하니 잘하였도다 말이에요. 고난 당하십니까?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지배하고 내 때문에 남이 힘듭니까? 여러분 실패하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는 실패하신 거예요. 내가 억울하지 않는 사람, 참 소망의 사람은 인내할 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그죠? 세상 풍조 따라 살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마귀 가르침 따라 살았다 그랬어요. 또 어떻게 살았다 그랬습니까? 욕심 따라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악의 삼총사예요. 세상 풍조, 마귀, 그리고 내 마음의 욕심. 이전까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악의 삼총사를 언급을 해요. 이건 우리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 욕심을 위하여 살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의 표지예요. 옛사람의 표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새 사람의 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구원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고백할 줄 알고 제대로 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죄인이었는지를 제대로 말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옳은 자고 내가 괜찮은 자고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 억울하다고 그렇게 사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주님처럼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지요.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행하고 살아야지요. 기꺼이 손해봐야지요. 기꺼이 수고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들지 않게 살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나 오늘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수고하셔야 돼요. 땀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죽어버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인내의 표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중리산이 막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참된 교회가 되기, 참된 표지가 내 속에서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참된 영적인 통로가 환히 열려져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져서 우리의 삶에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고 사랑을 행하는 수고의 삶이 있고 나아가서 인내하고 견디는 소망의 열매들이 가운데 맺힐 때
날마다 성찬을 바라보고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내 인생도 인내로 섬기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표지들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고 목적이 내 속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토요일에 또 청지기 수련회 하는 이유도 이거 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잘 이렇게 흘러넘칠지, 직분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직분이 은사가 모여서 함께 섬기는 것, 그것을 결단하고 헌신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부족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면서 이 한 해 맡긴 일들을 함께 감당해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모든 자원은 또 우리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항목들을 바로 세우시고 모범적인 사랑을 행하시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의 삶을 기쁘게 누리시고 또 그것으로 섬기시고 그것으로 사람을 세워가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